지금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동역자의 삶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지금 2주에 걸쳐 이번에 3주째인데요.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말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동역자의 삶이 되어지면, 이 두 개가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뜻, 그분의 목적, 그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지고 계신 그분이 창조할 때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이 목적한 이 목적을 이루시되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서 이룰 것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이 우리 인간의 목적 중에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나를 구원 백성 삼았느냐, 이걸 아는 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첫 번째 덕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목적으로, 왜 나를 창조인지 알아야 거기에 내 삶을 드리게 됩니까? 여러분, 학생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 가는데 자기가 지금 학교에 왜 가는지 알아야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학생이 내가 오늘 학교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가면 그 학생이 공부를 올바로 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끔 뉴스에 보면요, 군인들이 탈영을 해가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사람 쏘아요. 그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애인이 배신했다고 그리 나와가지고 막 총 들고 막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왜 군대 와 있는지 그걸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왜 나라가 나를 군인으로 불렀는지,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왜 총 들고 나와서 그 난리를 지키냐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되집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 그가 부른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망각하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이 목적을 망각해버리니까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불렀다, 그게 나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한다. 그래야 우리 삶을 딱 조성해서 어디에 그 일의 목표를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게 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으로 지음을 입었고 그 목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 삶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모르고 그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내 열심히가 돈 벌어서 먹고 살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저들은.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내가 벌어들여가지고 그거 먹고 살면 산다. 그거는 내 관점에서 만구 내 생각이고, 그거는 그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고 해서 너희가 손으로 벌어들인 거 먹고 사는 그게 아니다.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그 쇠기를 박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를 짓느냐, 창고를 짓느냐.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결삼도 안 해야 돼. 그 백합화가 입은 것이 온갖 부귀영화를 가지고 입은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낫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 공중의 새 한 마리, 덜풀도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며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저 들판에 지천에 깔려있는 저 덜풀 하나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며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의 피를 뿌려서 그 값으로 너희를 샀는데 너희들에게 그냥 둘까 보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500리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봐서 그러죠. 그때 이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마구 아시고, 여러분, 백성들을 거리로 몰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답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마해서 시험하사,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빌립이 어떻게 나오기를 원했을까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했겠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빌립은 계산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모든 계획을 여러분을 일평생 입히시며 먹이실 모든 준비 계획을 다 가지시고 이미 끝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게 성경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느니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는데 왜 염려하셔요?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이고 염려하고 앉아서 왜 신앙성을 못하느냐? 왜 목적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걸 붙잡고 왜 그게 인생을 다 탕진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어리석게 사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그 말이 나옵니까? 그게요,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주여, 뭐라고 외칠까요? 내 백성에게 너희는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태토록 있다. 그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이 땅의 삶에 육체에 먹고 살는 육체의 영광에 매여 일평생을 탕진하는 그들에게 야, 너희가 육신을 위해 사느냐? 그거 풀처럼 마를 날이 온다.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 아름다움은 꽃같이 떨어질 날이 온다. 그러나 내 말은 영영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다.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풀과 같은 육체를 위하여 잠시 있다가 떨어질 꽃처럼 떨어질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내 말은 영영토록 있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다 이루.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포도나무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과 목적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어디에 비유했느냐 하면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도나무의 삶이라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삶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는 누구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였고 예수님은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외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누구 일을?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기 원했던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딱 붙어 있어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딱 보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남은 뜻을 다 이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어떤 건지 보이시고, 그가 마지막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일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 가지 삼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포도나무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포도나무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살았던 포도나무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돼요. 예, 자, 오늘 보겠습니다.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표현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의 표현이에요? 예?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만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뭐 했다? 친밀했다. 여러분, 부부가요, 친밀해지면요, 아내에게 물으면 남편이 한 말과 똑같아. 남편에게 물으면 아내 하는 말과 똑같아. 세례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이라 그래. 그런데 사가랴가 그걸 보고 벙어리가 되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첫째 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친척들이 그 이스라엘은요, 이름을 자기 조상에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를 쓰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이 모여서 이름을 지으라니까 엘리사벳이 이 엄마가 요한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야,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척들이 보니까, 아니, 이거는 그들의 전통을 깨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흘려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인데 물어보자.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 말로 못해가 서판을 가져달라. 그래서 서판을 갖다 주니까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써요? 요한.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의 부부가 여 물어봐도 요한, 여 물어봐도 요한,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그분의 갈망이 내 갈망,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 이거다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예수님 뭐라느냐? 이거 내가 내 스스로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라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49절 보면요. 12절 19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야 이번에 여기 가서 사람에게 모이거든 이것을 전해주라. 예, 말할 것. 그 다음에 이럴 것은 뭐냐? 그것을 전하되 요렇게 전해주라. 그냥 말을 전하되 어떻게 전할 뭐까지? 방법까지. 그래서 무엇과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뭐까지 가르쳤느냐 하면 오늘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것을 가르칠 때에 요렇게 가르쳐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가르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고치는. 이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전하라는 것을 전하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는 방법을 따라 전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철저한 포도나무의 삶을 사셨다. 자,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말할 때, 그 다음. 자, 거기서 보십시오. 11절. 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말아. 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아버지께서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게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안 믿으시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안 믿으시면 그거는 그냥 그러면 안 믿어 놔두치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 믿어라. 이거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왜? 지금 하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행위, 모든 사역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딱 오늘 내가 이걸 하기 원한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자. 아버지께서 가자니까 예수님께서 갑니다.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는데 연못가에 가니까 무엇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천사가 한 번씩 와서 물을 동하는데 이 물을 동하는 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불치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로 쫙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딱 보면서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영혼을 고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고치기 원하고 어디 갔겠어요? 가서 그 병자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외쳐라. 아버지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라. 그 예수님께 그 말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의 말도 여러분, 그게 가는 것 예수님께서 임의로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중풍병자도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목하셨고, 그 고치는 방법도 아버지께서 지명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누가 고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멘.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게 안 믿어지느냐? 이런 일들을 보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는 일이다.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대단하죠. 그렇죠? 3년 동안 그분이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다 기록하면 어디라도 하늘이라도 두 개에 부족할 만큼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한 일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기록하면 하늘이라도 두 개 부족할 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확인할까요?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가 한 일을 나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요 더 나아가 나보다 더 큰 것도 큰 일도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라. 이 말은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게 동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 여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리라 말하고 16절에 보세요. 16절. 주님께서 갈 거다 그럽니다. 갈 거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못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있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구해서 누굴 보낼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밑에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진리의 영 성령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중요한 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이번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역을.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은 성부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참 웃긴 이야기한다. 야 귀신이 귀신과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하고 붙으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희들 참 머리가 좀 그렇다. 귀신과 귀신에서 무슨 그 나라가 쓰겠느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그런데 왜 성령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실 때의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아버지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성령님을 이번에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고린도후서 거기에 보면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의 영. 맞죠? 예수의 영.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자기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자기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 성령님이 이제는 자기가 하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누가 한 거다? 아버지가 하신 건데 결국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님이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성령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 성령님이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을 온전히 이룰 거다. 아멘. 내가 했던 것을 너희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할 거라. 할렐루야. 누가 한다? 성령님. 그런데 성령님이 하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 신약의 성경신학자는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은 누구의 시대다? 성령님의 시대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부 성자 안 하느냐?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그런데 이 신약에는 누가 주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약에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는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있는 그 짧은 인생 기간에는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사행이 가능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무시하니까 성령님 따로 우리 따로 온 결과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우리가 전락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 관심을 겨려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더 큰 일을 이룰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거는 우리 사명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배운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뭐 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되리라, 내 정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정인이 아니에요. 정인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뭐 삼아? 가지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여러분 가지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정인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가지 마라. 전도한다고 가죠. 정인. 왜? 정인 될 수 없다. 정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면 너희가 정인 될 거란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뭐 삼아? 가지 삼아서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는 열매를 그분이 맺을. 그러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는 떠나지 마라. 꼼짝하지 마라. 그분이 와야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뻔한 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잃어버린 자를,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은 누구 일이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이 성령님의 뜻과 목적이 실제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가지 삼아서 마음껏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한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 삶을, 그분이 내 삶을 마음껏 쓰셔서 뜻을 이루도록 얼마나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렸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놓고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관심 교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했고 왜 너희를 불렀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게로 와라. 너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걸 알아서 그걸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거는 대신 여호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느냐?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문제가 더 불거졌으면 불거졌지 해결 안 됩니다. 해결책은 뭐냐?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웅덩이인데 한쪽이 터져 있어. 여러분, 그 한쪽이 터져 있는데 그게 물 붓기 위해서 그 물 부으면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안 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다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생수에 거는 데는 주께로 돌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려 하는지 그걸 보고 거기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 건강, 물질, 모든 것은 누가 안 구해도 하나님이 그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인간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고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찾고 거기에 동참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가장 온전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유업들이 거기서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되구나. 저게 인생 사는 거구나. 저래 사는 게 인생을, 저게 사람 사는 가치구나. 이걸 보게 된다면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포도나무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포도나무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포도나무의 삶.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것처럼 살려면 필연적인 게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친밀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친밀해야 된다? 예수님과 성령과 친밀한 교제네. 이게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 모든 것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